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 명령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영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영생이다. 밥을 먹은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얻은 힘으로써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라. 천국까지 가야 돼. 천국 안 가면 안 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만할까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생산자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자기 생명을 주려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을 중단하시면 그 시간 그 생명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 소출이 풍성해. 농부가 곡간을 다 크게 지어요. 여러분 했을 곡식 물건을 쌓아둡니다.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누구 거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줄 아세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철학 끝나고 1시가 돼서 잠이 들어요. 4시에 눈을 떠요. 피곤해요. 조금 더 잤어요. 조금 누웠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얘가 교통사고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장기를, 그 애 죽은 장기를 여기저기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현금을 했어요. 그게 꿈이에요. 아차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강대상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4시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7시가 넘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상격동에
이발을 하러 가요. 예. 공항교를 지나서 사거리를 지나서 막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까치가 도로가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러 내려와요. 내 앞에 내 차 앞으로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에 툭 받쳐요. 그리고 백미러를 돌아보니까 공중에 붕 떴다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차에 받쳐서 떨어져 뒤에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내 마음이 까치가 죽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당할 것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놓여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내려와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애들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마라. 가정에 움직이지 마라. 제가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거기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나요. 꿈에. 근데 하나님이 몸을 치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만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사람은요,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몰라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특권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고 두드리며 열리는데 왜 그렇게 소유 안 해요? 정복하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의 명령인데. 그래요. 제가 까치가 죽는 걸 보고 안심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요? 우리 집사의 아들이 죽을 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여러분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여러분 얘기 안 해서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것을 영적 생애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봐요. 성경의 무두셀라는요 690세를 향수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연수가 120세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인간의 연수가 짧아집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존재처럼 살아도 인생의 마감할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임을 깊이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불순종한 죄로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여러분 TV고 주무실 줄 모르지만 목사는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아담처럼 생명이 우리가 끝나버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아담처럼 불순종한 죄로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 곧 하나님의 단절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속은 육신의 희망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은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끈질기게 미혹하는 마귀 계계를 쫓아 육신을 좋아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졌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참혹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우리가 빌어먹는 여러분 거지를 보고 참 딱하다라고 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낫사로도 부잣집 문턱에서 앉아 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중단된 사람. 불순종으로 오는 영육의 철저한 우리가 절망뿐이에요. 불순종으로 오는 거.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이요. 아기를 낳는 고통은 죽을 뻔하고 낳았으면 여러분 그 말이지만 그 자식들이 자라서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돌려 쳐 죽일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상고에 비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 바로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는 말이죠. 나아가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또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 총동원해서 멸망의 지옥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뭘까? 너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의 철저한 멸망에 처하지 말라라는 간절한 여러분 근거인 것이에요.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러분 불순종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며 여러분 현실에 막대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까짓 것 한 번쯤이야 하나님도 내 사정 이해하실 거라며 불순종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야 하는 순종, 상해야 하는 순종, 징계를 받아야 하는 순종, 저주를 받아야 하는 순종, 채찍에 맞아야 하는 순종, 결국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못 박혀 죽여야 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 내 영혼이 살았으니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마귀에게 여러분 미혹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지옥에 있다라고 그래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누가 가야 돼? 시작. 여러분이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천국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품거나 나태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다가 마귀에게 이런 미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지옥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할까요? 다른 것은 다 여러분 뒤로 미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려올 때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실 은혜에 여러분 운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육신이 계속 후패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후패,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 말하죠. 죄를 생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뿐이에요. 맞아요? 순종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고량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겠습니까? 육체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세월을 따라 늙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월을 주신 것은 말씀에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생명이란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밥을 먹을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얻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천국 가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서 자기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다 놓으라는 여러분 뜻이에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속이는 마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느냐? 정령 죽음이 오고 말았던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게서 여러분 죄를 생산하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주시려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 말씀은 지원받은 우리도 그 명령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들죠. 마귀 역사는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여러분 억세게 하게 우리가 만들죠. 영혼의 유익은 유익이 아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귀는 육신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한다니까요.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저번에 하늘나라 백성 맞아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이는 것을, 육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려면 육신에게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누구 거예요?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11조를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도 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새빵집을 못 매놨대요. 전세방을 못 매냈대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축복인데 아직도 전세방에 산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해 잘 들어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부자로 사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살아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시야에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예요? 5억이에요? 6억이에요? 참 여러분 코로나하고 그래 무섭나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이적을 나타내셨고 인간을 향한 수없이 행복한 일을 해 주었는데 왜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시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잘 되라고 그런 것인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봤죠? 막 추석이라고 막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뭐 여러분 시끌벅적해요.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후떡 지나가 버리잖아요. 뭐만 남아요? 영혼의 때만 남아요. 영혼의 때만 남는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값지게 알뜰하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사는 영혼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값으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담당해 갚아주셔서 이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세상 것에 소망이 없어요. 아니, 저는 세상 것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도 너무나 달라요. 만약 당신이 11조를 내서 여러분 창고가 넘칠 만큼 복받은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우니라 그래요. 얼마나 어려우느냐? 시작.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쉬운 일 하신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맞아요? 부자. 뭔 부자가 돼요? 믿음의 부자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지?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지고 믿음 생활 풍족해봐요. 어때요? 믿음 생활 풍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부자가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풍성하면 뭐라도 자꾸 주고 싶어. 맞아요? 주고 싶어. 어저께 저도 뭐를 이렇게 하나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도로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불렀어요. 주면서 집사님 내일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왔어요. 유튜브로 해요. 부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영혼보다 육신을 더 챙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려 오셨어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지구를 다 가져도 천국 갈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지구를 다 가져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요. 영적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오늘 누구예요? 예배된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당신이 11조를 드려서 교회가 잘 운영된다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계속 여러분 받는 거예요. 또 당신이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세계 만방에 여러분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영혼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운반할 수 있는 수레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드린 11조가 하늘나라에서 없어지겠어요?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우리가 창고를 쌓아두도 목숨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린 것은 30배, 60배, 100배 영원히 내 영혼의 몫입니다. 이만큼 넘치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되지, 왜 여러분 신령한 것을 드러내고 언젠가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속지 말고 신령한 영적 부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요 명령이다. 맞아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대해요. 거듭났다는 말은 과거의 육신으로 살고 이 세상의 물질적 조건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영적 조건을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 피와 살로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삶의 지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들었으면 확실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바꾸고 고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 들어요. 마귀는 말씀을 듣게는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요. 이게 마귀라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조금만 알면 기도 안 하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장담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자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그런데 닭이 우는 순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신령한 목소리가 베드로의 여러분 배신을 일깨우는 닭 우는 소리처럼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안 들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여러분 영생하려고 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영생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에서 듣지 않으니까 명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인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도 모르니까 답답하게 여러분 애가 여러분 터집니다. 어떤 여러분 직분을 주시든지 사용당하면서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하고 있나요?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안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남 줍니까? 오늘 당장 목숨이 끝날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일한 것을 내게 여러분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일할 뿐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여러분 사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사용당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지체일 뿐입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하니가 있다라고. 그가 누구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오늘 47절 48절에 말해요. 심판한대요.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이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하였느냐 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듯이 우리의 여러분 말씀에 따라 천국 가야 여러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듣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세상에서 복 받는다는 말보다 자기 영적 문제를 다룰 때 더욱더 관심을 가져요. 맞아요? 육이 먼저요, 영이 먼저요, 여러분. 여기 육이 먼저요, 영이 먼저요. 축복이 먼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먼저요. 알기는 하는데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와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성령을 여러분 보내주셨고, 지금도 내 영혼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교회는 영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육신을 듣고 싶어 말은 한계가 있으나 성경은 다 영적으로 듣고 싶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할래요? 영생의 말씀을 한영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라. 좀 이렇게 살아봐요. 자, 세상은 육신이 가진 물리적인 것들을 소유해만 무엇을 가진 줄로 오해하는데, 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것은 조금만 가져도 만족해요. 아멘? 만족한다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진 자요,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신 예수를 모신 자예요. 아멘. 이것만치 기쁜 게 어디 있느냐고 봐요. 이것만치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다시요, 하나님 자신을 가진 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모신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성령을 모신 자니 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영생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부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부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양식인 그 여러분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부자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많다 그래요. 겉으로는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생명을 얻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거하니까 천지간에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죄와 타협해요? 죄와 타협하잖아요. 이놈들 뭐 둘이 왔더니 또 가. 봐요. 아프리카 오바마가 뭐라고, 야 너들 원조하는데 동성애법 통과시키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전체 나라에서 아니야, 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 오바마 대통령이 원조 안 해줘도 돼.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법은 통과 못 시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 무슨 병이에요? A죠. 그렇게 그게 여러분 뭐 70% 80% 올라갔던 나라가 그렇게 고백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0.7%까지 떨어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믿으니까, 대통령이 믿으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가 가지고 있어 행복해요? 돈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BMW를 타고 가지고 있어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여러분 부자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는 부유와 물질을 주면 줄수록 내 속에는 소모되나 하나님의 것을 주면 줄수록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서 생산되고 있으니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면 남에게 여러분 주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막 내 배를 갈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갖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주고 싶다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부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절규, 피를 여러분 쏟듯 외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재불능이에요. 부재불능.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애타게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고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 살게 하시려는지
안다면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하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찌 가만히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가진 것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보고 알게 하시고 진리로 오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그분을 여러분 환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환영하시느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십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죄와 사망과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환영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이래요. 누구에게 하는 명령?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때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게 주셨사오니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애진하게 간절하게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